시편 강해 중에 있는데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벽을 깨우기를 정말 기뻐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늘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교회 성전 문을 열기를 20년을 한결같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새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새 가족이 그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새벽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형 인간이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깨우신 하나님이 아침형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얘기하셨답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은 새벽 기도의 대표적인 새벽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조금 더 새벽잠이 가장 달콤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조금 더 자고, 그리고 새벽에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움과 육체의 한계를 뚫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성경에 11조를 안 드리고, 성경에 나오는 11조를 안 드리고 저축하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인 것 같이 보여져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빡시게 공부하고 일주일 내도록 하루도 안 쉬고 돈 버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이 보여져도 성경은 7번째 날은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새벽의 기도, 아침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아침에 2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보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보케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동이 트는 그 시각을 가리킵니다. 동이 트는 그 새벽을 가리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새벽 기도를 제일 처음 만들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새벽을 깨웠습니다. 성전이 생기고 성전에 저녁 소재만 드린 게 아니라 새벽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그의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아침도 똑같이 복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이 트는 그 새벽녘.
모세는 일평생 이 동이 트는 그 새벽녘에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문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일평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원인이 뭐냐? 새벽을 깨운 데 있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도우러 찾아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를 들어보면 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 망한 것을 직접 봤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면을 보여드리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리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시각도, 모세가 십계를 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한 그 시각도, 여리고가 무너진 그 시각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레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존 웨슬레는 그 당시에 88세를 살며 새벽을 깨웠는데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고 40만 킬로가 되는 거리를 여행했고 4200회 설교를 하며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는데 건강하게 팔팔하게 88세까지. 모세도 120세까지 강건하고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의 기력이 강건했더라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또한 새벽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그의 건강의 비결을 3가지로 꼽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계속 쉬지 않고 날마다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가 육지나 바다에서나 어디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간에 밤이 되면 무조건 잤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0년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설교하며 새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은 광야에 그들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해가 딱 뜨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훈련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가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사람이 나도 모르게 40년 동안 새벽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여리고성을 새벽에 무너뜨린 거예요. 새벽 사람이 되어서 새벽 체질로 하나님 바꿔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 구절의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4절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 세상의 악과 죄악과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4절,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오만한 자, 행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 9절에 보면 열린 무덤 같은 자.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도처의 행악자들,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 열린 무덤 같은 자들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 가면 유대인 학교들이 있답니다. 유대인 학교들 가운데 대학교 수업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는가 하면 유대인 대학교가 아침 7시랍니다. 아침 7시에 수업을 시작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들 9시, 10시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유대인 대학교는 아침 7시에 수업이 시작된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깨워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중얼중얼 찬송하고, 그들은 새벽에 깨는 민족, 새벽에 깨어서 삶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 뭔지 아시죠? 10편 5편 바로 옆에 딱 제일 위에 표시해놓은 표제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뭐에 맞췄다 그랬죠? 관악에 맞춘 노래. 시편 150편 전체가 대부분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딱 하나 관악에 맞춘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 시편 5편입니다. 관악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펫 같은 관악기.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관악기를 빵빵빵빵 울리면서, 트럼펫을 울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팔에 맞추어 노래했던 유일한 이 찬양시, 요즘 나팔이 군에도 요즘 기상 나팔이 요즘 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나팔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시. 또 오늘 본문의 8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다윗이 또한 고백합니다. 8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8절을 보시면 뭐 얘기합니까? 모세도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죽게 피하는 사람들, 주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며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죽게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죽게 피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왕인데 마치 꼭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그 광산의 광부들이 이 탄광 가가지고 이 캐는데 거기에 보면 독가스가 나올 때가 있답니다. 독가스가 나오면 중독되면 질식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백삼동에 불이 났는데 딱 그 집 불난 곳만 탔습니다. 그런데도 연기가 막 복도에 막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사시지 않습니까? 연기가 복도에 막 있는데 이게 6층까지도 시커멓게 막 연기가 막 들어갔고, 질식 안 하신 게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가스가 이렇게 새 나오면 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탄광에 이 사람들이 뭔 지혜를 짜내는가 하면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공기에 굉장히 카나리아는 민감하답니다. 조금만 독가스가 나와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카나리아가 죽으면 큰일 났다,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카나리아를 데리고 광산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하는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식사하실 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강론하고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침을 깨우며 새벽기도 교회 못 나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예수님 생각은 얼마나 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다윗은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내 삶을 고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시간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게 수혈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고쳐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함께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왜 예배에 참여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고치신 그 새로운 피조 물러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 그럼 예배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힘입은 게 뭘 힘입었다 그랬습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이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인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풍성한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헤세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2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여기 방패는 쪼매난 방패가 아니고 몸 전체를 덮는 방패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복을 주신다고. 어떻게 할 때요?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 뵐 때 하나님이 친히 나의 보디가드가 되시겠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호위하시겠노라고. 다윗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까?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아침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주님이 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다 쳐 죽이려고 막 군마를 들고 막 달려와가 바로 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로 가갖고 이 백성들을 학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애국 군대 앞에 놓이니까 이들이 막 어지럽게 막 이리저리 막 헤매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검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관중들이 쫙 도열했고 막 열광하고 막 사람 죽이는데 그거 즐긴다고. 그런데 검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델리마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검투사들이 있고 열광하는 로마의 시민들 앞으로 이 델리마쿠스가 걸어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이 잔혹한 경기는 중단될지어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막 야유를 막 퍼붓습니다. 다른 검투사가 이 검투사와 싸우려고 와가지고 칼로 찌르는데 그 칼에 맞으면서 이 잔혹한 경기는 중단될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야유를 하고 더 거세지고 상대 검투는 계속 그의 몸을 찔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중단될지어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끝날지어다 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분위기는 썰렁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관중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검투 경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짜 행복이요? 무엇이 진짜 내 삶을 윤택하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결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십니까? 나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누리며 살아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을 위한 용기는 다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가 부족하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 같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그분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과 은혜들을, 이 아침의 기도가 나의 것이 되어서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